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갚아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조금 이렇게 늘리는 작업을 했지만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왔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은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갚는데 누구 앞에서 갚아야 하느냐? 바로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의 은혜를 갚으라라는 한 구절로 설명 가능합니다. 사람의 은혜를 받으면 갚는 것이 마땅한 자세지요. 물론 입을 싹 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 모르는 호랑이 같은 사람 있죠. 바다에 빠진 사람, 강에 빠진 사람을 건졌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 하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은혜를 입을 싹 닫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은혜를 갚는 것이 맞습니다. 더욱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면 더더욱 우리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갚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겠죠. 신자의 도리는,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삶이에요. 갚아 나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갚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갚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억만금을 가져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억만금, 수많은 도, 수백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억만금을 드릴까를 고민하다가 드리는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지인은 고개를 살짝 흔드는데 기뻐하실 것 같아요. 즐거워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 말씀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억만금을 받았을 때에 기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을 잘 안다는 것은 그 억만금 때문에 내가 기쁘다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거든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알았다, 잘했다 라고 칭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가져온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이에요. 아,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네가 포기할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물질과 시간을 드리지만 마음을 다하여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더 싫어하세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물질을 많이 드리고 많이 봉사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다 좋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지 못한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는 육신의 일이라면 그냥 일로 끝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은혜를 갚는다,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싶은 마음,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음을 또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본문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갚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맹세한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그 결심을 가지고 이웃들 앞에서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과 친절한 관계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와서 하나님 앞에 보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나아가서 여러분의 백성들, 여러분의 이웃들과 함께 그 소원을 지켜나가는 삶이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갚을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은 이웃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말하고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베푸냐에 따라서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갚기를 원해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누군가의 조카일 때가 있었죠.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용돈도 받았습니다. 제가 로봇 장난감도 받고 용돈도 받았어요. 대학교에 가서까지도 학비도 받고 지원도 받고 많은 친척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성장하고 장성하면 제가 그 은혜를 큰아버지에게 갚습니까? 삼촌에게 드립니까? 그게 아니죠. 그 삼촌의 내 조카, 그 자녀들에게 선물해주고 용돈도 주고 그대로 갚아나가는 거거든요. 그 갚으면 삼촌이 이렇게 말합니까? 야, 나한테 줘야지. 왜 걔한테 줘? 돈 준 사람은 난데. 내가 은혜 베푼 사람인데 왜 걔한테 베풀어?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 자녀에게 잘해주면 그 부모가 흡족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면,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은 그대로 흡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 참 독특한 모습이 있습니다. 8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가 허락한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거예요.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면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그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갚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령 충만한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와 잘 대하는 사람,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하나님은 죄의 노예인, 하나님의 원수인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예요. 그런데요, 이 구절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건져주셨지만 그냥 무조건 건져준 게 아니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말하였고 정의로 주의 진리로 이끌었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용서해라,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줘라. 안 그래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런 옛날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 과부가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어느 날 친구 집에서 장난감 하나를 훔쳐온 거예요. 칭찬했어요. 잘했다 했어요. 그래야 그 아들이 점점 더 큰 것을 훔쳐오는 거예요. 훔쳐올 때마다 칭찬했어요. 언젠가 착해지겠지. 언젠가 잘못된 걸 알겠지. 계속 칭찬을 했어요. 나중에 그 아이가 장성해서 그 나라의 가장 큰 도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왕관을 훔치려고 궁중 안에 들어갔다가 사로잡혀서 사형을 당할 처지에 되게 됐어요. 사형을 당하게 되자 그 왕이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있느냐? 어머니를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본 사형수가 어머니에게 귓속말을 한다고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귀를 가까이 대자 사형수가 어머니의 귀를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 다 들으셨죠? 어머니가 아픈 피가 철철 흐르는 귀를 부여잡고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어렸을 때 내 친구의 장난감을 훔쳤을 때에 나를 따끔하게 혼냈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죽지 않게 됐을 겁니다. 라고 말한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바른 반응을 나와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이끄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안전하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이겠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죽게 되었다, 너희는 멸망한다, 그들이 듣기 싫은 말을 계속하는 예레미야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바른 반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똑같은 기억이 있어요. 제가 친구 집에 놀다가 친구가 내가 장난감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장난감 가져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집에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엄청 저를 혼내더라고요. 그거 왜 갖고 왔냐? 얘 훔쳐왔냐? 아니요. 친구가 줬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로 공짜로 받지 마라. 흠뻑 혼내고 제가 울면서 그 장난감을 가져다 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남의 물건 잘 건들지 않아요. 남의 물건 훔치지 않아요. 그때 화끈하게 혼났거든요. 작은 거 범했을 때에, 아직 돌이킬 수 있을 때에 혼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른 응답을 내가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성령님께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되 나의 원수까지 사랑하는 일이고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부르심에 바른 반응을, 바른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나와 나의 원수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갚기 원하시는 여러분,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이웃에게 전해주고 내가 받은 감격을 이웃에게 전달해서 이웃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방법입니다. 그거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은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일에 모든 이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도의 결과, 그 역사의 결과는 여러분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묻진 않으세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 시도를 하느냐, 이웃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느냐,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의 보상을 드린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원수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선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 원수가 여러분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원수니까 안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마음 평안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그 열매 또한 가득하길 바라요. 그 열매가 가득해야 여러분이 또 힘을 얻으니까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께 갈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웃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지난날의 죄악들과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죄악들을 회개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준비하며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여러분의 정결함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